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끝없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과 같이 결국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 만남과 또한 계속된 이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는 만나고 또한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만나고 헤어지고,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참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엘리트였다라는 건 아니고요. 친구들이 다 엘리트였습니다. 전교 1등, 2등. 하여간 저랑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들이요. 총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 그 다음에 공부 제일 못하는 게 저고요. 저보다 못한다는 친구가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친구. 대단하죠. 저는 몇 등이었는지 묻지 마십시오. 하여간 그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놀기는 놀죠. 같이 농구하고 건전하게 놀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농구하러 가가지고 같이 농구하고 또한 돌아오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친구를 만났는데요. 분명히 저랑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시험에 보면은 그 친구들은 평균 98점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하여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간 중간에 있더라고요, 반에서. 그래갖고 참 그래도 그 친구들 만나서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학교가 다 나눠졌습니다. 학교가 다 나뉘어지게 되고 이제 저는 정말 제가 가기 싫어했던 모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 고등학교가 참 유명한 고등학교였거든요. 그 서울 지역 내에서 4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이 명성을 떨치는 깡패 학교였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어떤 부류를 만나겠어요. 결국 만나는 부류가 다 그렇고 그런 부류의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 부류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요 굉장히 많이 뒤바뀌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첫 설교부터 만남 얘기냐? 오늘 제목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삭개오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대상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어진 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이 뒤바뀌는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고요. 그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그 집 가운데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 거짓하여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건이죠. 어찌 보면 전에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인카운터 수양을 가는데 바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삭개오에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한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의 짱이라는 소리죠.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곳 가운데에서는 이제 로마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로마의 그 권력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그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징수하는 그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권력까지 있었냐면 임의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어떠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아주 그런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매국노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어땠나요?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붙어서, 우리는 일본 앞잡이라고 하고 뭐 친일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에 붙어갖고 자신의 자국민들을 괴롭히고 막 돈을 뜯어내고 막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었던, 대체적으로 세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장이요,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도 만나고 싶어서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라도 좀 컸으면 봤을 텐데 키도 작아요. 키도 작죠. 사람들은 꽉 차 있죠. 그런데다가 생각해보세요. 이 세리장 얼마나 미움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막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자 사람들이 빡떡 보고 뭐라고 그랬겠죠. 이 나쁜 세리 아니야. 그러면서 일부러 더 못 보게 막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한계들을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엇에 속할까요? 바로 우리의 외적인 한계에 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돼요. 솔직히 이번에 이제 인카운터 수양회가 있고요. 또 이제 8월 저희가 이제 14일부터 이제 19일까지 가는데 이제 지트웨브 이제 비전 컨퍼런스가 있죠. 컨퍼런스 분명히 그곳 가운데 가면은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이 생겨나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시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또 키가 작다.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적 문제들. 우리 안에 어떠한 큰 근심, 걱정, 속으로는 알아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쌓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인 문제들, 이 내적인 문제에 그냥 가로막혀서 포기하면은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죠. 안 그래도 많이 몰려서 지나가는데 키는 작기 때문에, 키는 너무나 작아서 어디 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나의 외적인 한계, 내적인 한계들로 인하여서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앞서가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고 그 한계에서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그 한계에 갇혀서 안 되겠구나, 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날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순간 주님과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열망을 가지고 그분을 보겠노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겠노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과 같이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도전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만나야만 하고 또한 만나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제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죠.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이름이 분명히 거론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있기 전,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삭개오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록된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지칭하여 부르며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 삭개오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선 예수님께 삭개오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안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얘기를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단 한 번도 이름을 물어보지도 아니하였고 사람들에게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없는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재밌는 것은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우리 집에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그분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궁금함,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냥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열망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삭개오가 먼저 초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길 원한다. 이리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도요 더 크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100이라고 따졌을 때 50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요, 예수님께서는 1000, 10,000 그만큼 우리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서요, 청와대 가서요, 청와대가 아니죠, 저기 어디죠? 백악관은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저 뭐라고 그러죠? 청와대 맞나요? 죄송합니다. 저 국회의사당하고 헷갈렸어요, 순간적으로. 청와대 가서 이명박 대통령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만날 수 있죠? 네. 우리 주원은 만날 수 있대요. 네. 절대 못 만납니다. 만날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안산시에 가서요 시장 만나겠다고 해도요 바로 못 만나요. 시도 너무 크다. 구청 가가지고요 구청장 만나겠다고 해도요 바로 못 만납니다. 왜 못 만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냥 얼굴만 한번 보려고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요 얼굴만 보려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하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당신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안 주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못 찾게 숨어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얼굴만 뵙기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얼굴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사모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절하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순간 삭개오가 변화되었고 그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를 찾고 계신 그분을 원하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마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부름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만나야 되겠죠? 주님 만나시길 원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길 원했습니다. 얼굴을 보길 원했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죠. 그런데 이 만남이 있은 이후에 삭개오가 변화가 생겨납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에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혹시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단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구원이 임하였고 내 안에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 삭개오는 이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아갑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들여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아갈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것이 어찌 보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면서까지, 나의 것을 투자해가면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손해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손해입니까? 아니죠. 우리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고요.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형통함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을 회복시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은,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주님은 도망 다니시고 피해 있고 우리를 만나길 거부하시고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너무나 만나기 쉬운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우리가 도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닥쳐 있을 때에도, 우리 한계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을 또한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위하여서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하여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